자, 누가복음 복음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서론을 첨부했습니다. 이 서론의 내용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내가 이래 저래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목격자들에게 다 확인해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내가 저술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라는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저자에 관해서 1번. 저자는 바울의 동반자여 의사의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서기 65년경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그렇게 네 번째 질문인데 요 앞에 나와 있네요. 네 번째 질문이네요. 보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3번 구조. 누가는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써 보내겠다고 서문에서 밝힌 것은 모든 사건이나 말씀들을 조금 더 틀림없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써서 보내겠다는 의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시각이 들어간 거죠. 해석도 들어가고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이 그 안에 누가복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가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질문인데, 누가복음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지역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밝히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지역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 갈릴리 이런 상황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그거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내용 특징.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도할 때 누가복음은 당시의 의학, 용어나 의학적 관심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B번 부분 B, C, D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번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17회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12회, 마가복음의 6회에 비교해 볼 때 성령론이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H, 기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모두 9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7번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요소가 이렇게 9번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7개가 더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누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님 수세받을 때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때는 제자 임명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베드로 고백이 있었죠. 그때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변화 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때도 또 기도하셨고요. 그때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쭉 뒤에는 70인이 전도여행에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가르치기 전에도 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그때도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그 누가복음의 5번째, 누가복음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복음에 접촉하는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본의 미천한 자나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소외 그룹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가난한 자, 나, 목동들, 다 죄인들, 라,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형식과 내용에서 공관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공관 복음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공관복음서를 알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공관복음서를 다루고 있는, 즉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가 다르긴 다르지만은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하신 후 살아계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주로 사용했어요. 보면은 제가 특별히 발견한 건데요.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좀 약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마치 과도기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원래 몸을 입고 하던 사역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 사역이 마치 성령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마지막에 이 부분이 지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자, 저자에 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1세기 말년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주제. 요한복음 주제는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직접 저자 목적에서 밝혔죠. 자, 구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가 대체로 예수님의 생애를 영대기 순으로 따르며 저장 목적에 관련된 제목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연대기적 순서를 별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공관복음이 단 한 번의 6월절 기사를 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생각을 찾아놨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게 첫 번째 6월절 기록이죠. 그 다음에 6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정할 때 이루어질 때가 그렇게 6월절 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죠. 3차식 이루는 날이었죠. 그래서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세족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찬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3번의 기록이 나온다는 거, 6월절 기사가 나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결론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보도한 20장 끝에 요한 사도는 저장 목적을 밝힘으로써 31절을 밝혔죠. 복음서를 끝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결론이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특징 보면은 가나 다라 마바가 있고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 가에 보면은 성령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3절 8절에 있어요. 또 나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또 특히 성령이 예수님과 동실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누가는 누가복음 끝에서 예수님의 승천기사를 간략하게 보도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잇는 제2권 또는 수표님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1번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책이죠? 복음사다. 역사서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즉 복음사이다. 그죠? 또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사도행전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이름과 달리 사도들이 한 일을 모두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사 선택한 내용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누가가 기록됐죠.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시사 선택을 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경로 또는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저장연대 주제 내용 특징 넘어가고요. 자, 질문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사도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10번이죠. 12사도의 역할도 사도행전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사도란 직함은 뭐예요? 교회의 창립과 관계하여 예수님의 1차 증인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자, 2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여 무엇보다도 복음사건과 복음사역을 역사적인 안목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공동체 생활은 아주 특색 있는 모습이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벽한 공동생활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누가는 이 모습을 교회의 이상적인 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누가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의 필요에 의한 역사적인 모습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 공동체의 공동생활에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로 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벽한 공동생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형으로서 이런 공동생활을 제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다 그냥 공동생활을 하는데 초대교회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부모를 다루면서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전부 다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한 곳에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단이죠. 그죠? 지금 보면 이단들이 뭐 해외에서 그 중남미 같은 데서 땅 사가지고 막 이주시켜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상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전개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 시대에 맞는 필요에 의한 것이지 딱 그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공동생활을 해야 돼. 재산 다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등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의논한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어디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고 왔는데 자꾸 다른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번에 사도들한테 가서 회의를 해서 확정을 짓자. 그래서 어떤 공신력 있게 그거를 제시해다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해결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그 장면이 1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교수 방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하니까 시간이 요거만 하더라도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거를 하냐면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그냥 저기 우리 조효섭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공부할 때 제가 그냥 맡겼어요. 말들은 공부해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서 답을 제시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어떤 정직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번에도 제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질문하고 답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계속 넣어왔는데, 이걸 레포트 쓴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줄을 짝짝
그래서 제가 지금 보겠다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하라고 지금 제가 사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신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해오세요. 예? 이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시간도 내가 많이 드릴게요. 이제 매주 안 해오셔도 돼요. 예? 시간을 내가 맞아 9월까지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9월까지. 싫어요? 알것 같은데. 네? 매주. 그럼 나 밀리면 나중에 그때 가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여기 제가 이거 다 찾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특별히 정직성을 좀 많이 따집니다. 정직하게 자기 실력으로 하셔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그냥 말씀으로 막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왠지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이거 한번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좋겠어요. 쭉 돌아가면서 최인경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적어서 보내면 다른 이렇게 한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논문처럼 아주 자세하게 한 부분은 평가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애쓰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도로 하면은 통과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다루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뭔가 핵심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찾아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게 뭐냐면 맹세가 나와요. 맹세.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의 세계, 하나님의 맹세예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의 그 뿌리를 얘기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로써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내가 정말 빛되고 소금되게 너희를 만들겠다.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지도 않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새 언약의 약속.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맹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창조전에 영원한 언약에서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이 안에 여자들을 등장시켜요. 예? 전부 다 이방인 여자들이고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눈이 열리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누구죠? 마태복음의 첫 여인이 이름이 나오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하고 유다는 누구야? 다말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절에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나오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룩 나오고 라합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아까 위에 다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가 나오죠.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 네 여인이 전부 다 성경에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 맹세에 대해서
출세한 여인들이 맹세에 의해서 시세 핀 여인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맹세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말의 경우는 원래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며느리를 얻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을 거느리게 되죠. 즉 자기 며느리를 거느리게 돼요. 근데 그때 뭘 뺏기죠? 지팡이하고 도장을 뺏겨요. 자,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에서 계약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맹세가 필요 없어요. 맹세는 항상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전부 다 인감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맹세예요. 세상 사람들의 맹세라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그 인감 도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인감 도장을 뺏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을 했을 때 당당하게 이 도장과 이 지팡이 임자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한국 네가 의롭다 딱 하는 거야. 맹세에 의해서. 예? 이거는 그 유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맹세의 의미를 아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오케이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 25절에 그랬죠.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나이다. 청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여기에 요 맹세의 개념이 나왔죠. 자, 여호수아 6장 22절에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날이에요. 디데이야. 그때 그 정탐꾼 두 명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 옛날에 정탐꾼 때 갔을 때 그때 너를 기생 라합이 도와줬잖아.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보고하기를 맹세했다고 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용부를 했어요. 설교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여인이 나한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가 잘 되었을 때, 네가 성공했을 때, 그때 내 생명을 네가 보장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기를 맹세해라.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이 맹세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하고 오히려 뭐예요? 존대하게 만드나라고 얘기를 해요. 존대하게.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정탐꾼들한테 말할 때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다말을 기생 라합을 보호하는 그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너희 전심전력으로 출발을 해라. 그러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죠. 네, 룻.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 룻은 나오미의 조언에 의해 가지고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살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서 네가 잘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생 룻이 그 베들레헴의 부호였던 누구예요? 이름이? 보아스. 네. 그 보아스의 그 타작하는 날, 보리 타작하는 날, 그때 아주 술 한잔하고 아주 건화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놓았을 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가 맹세한다 라고 보아스가 하고 그 맹세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룻 3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라. 네,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와의 그 맹세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맹세대로 보아스가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때 보면은 어쨌든 뭐 성경에 보면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회분별을 못할 때 그때 나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 다윗 왕이 도대체 이 솔로몬 왕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지는 않은데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다윗 왕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이 바세바 당신이 가셔서 그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신 아들을 죽게 생겼어요. 왕위가 지금 잘못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뭐야?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나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주겠어요? 왕상 1장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한 내 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여인들이 다 뭐예요? 맹세에 의한 관계였다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뭐예요? 맹세의 세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맹세의 세계예요. 우리는 맹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거두는 일에 최후 확정이라 그죠? 맹세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왜? 약속을 기호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언약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와오나신 어디 계시죠? 동방 박사들이 오죠. 이 동방 박사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미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중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박사의 박사, 왕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까지 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했던 그 학문적인 어떤 그 토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동방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에서 주연을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가 연하게 이루라는 그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드디어 징조가 나타나자 그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우리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조금이라도 행위 언약이죠. 율법은. 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뭐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행위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 난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복음이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가.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전에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항상 생각할 때 폭이 넓어야 돼요. 좁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딱 그 단자에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만 한다는 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이나 누군가 막 얘기하면은 항상 뭐예요? 구약서부터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뭐예요? 오순절날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얘기해? 막 저 밑에서부터 무슨 아브라함 요엘서부터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 한 게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예수님은 우리 오빠 살릴 수 있고 미래의 우리 오빠는 분명히 천국 갈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린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건 뭐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 그걸 믿어야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들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나이다 그러는데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나와요?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예?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또 문 앞에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 그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죠? 믿음 도와주어가지고 아들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4번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사. 그래서 이게 성령에게 이끌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즉 그만 이걸 또 우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있고 그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단하고 대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뜨거움을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준비됐지? 쫙 열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도록 만들어요. 말하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겨내는 것처럼 뭘 이겼죠?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이기도 한 말씀의 검. 말씀과 성령과 보혈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증거하는 일, 전부 다 증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 1세에서 다루는 거고, 그 서신서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힘은 들지만은 맨날, 똑같은 또 지고. 은혜 얘기할 때 그래서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해서 맨날 죄에게 지고 은혜할 때 은혜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러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 전쟁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유혹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의 오염으로 있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보니까 이런들이 지금 그 세족식 할 때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 막 세족식 해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게다가 예수님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밀가루 듯이 했다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희들 밀가루를 그렇게 했어. 너희들 베드로야 너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이걸 잘 단도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게다가 또 가룟유다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동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안 믿으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지면 아까도 계속 그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맨날 그러는데 네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쫄르니까 결국은 그 과부 소원을 들어주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안 듣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딱 나오는 게 우리 다뤄보겠지만은 근데 믿음을 보겠냐? 안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응? 근데 문제는 뭐야? 너희들이 믿지를 않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믿는 게 뭐냐면 다 뭐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응? 내가 하려고 그러는 데서 다 막아지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좀 의로워지고 싶어. 응? 그 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같이 근데 그거일 경우에 항상 넘어져요. 그거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 닦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기쁠 뿐이야.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응? 이루어져 가는구나. 내가 지금 성화가 돼가 가는구나. 왜 모르겠어요. 응?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킹을 이 신사도 운동에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게는 뭐가 나면 안수를 하면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전이가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낮아빠지고 막 난리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단체로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혼란의 도가니고 뭐 하여튼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뭐 한국 동양 사람들은 울고 외국 사람들은 웃고 성향이 그래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저한테 어떤 현상이 나면 절킹이 일어났어요. 절킹이 뭐냐면은 전기가 오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마치 기분이 좋은 전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나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왔구나. 그런데 제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였어요.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서 무너지는 그 연약한 부분이 내가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안 일어나. 그 부분은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받은 절킹은 뭐예요? 그냥 체면이구나. 체면에 불과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삶들을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 개판 온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금전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성적으로나. 예? 그래서 막 분출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판단을 잘했구나. 왜냐하면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한 것을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이 내가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내니. 이게 이제 팔복 얘기죠. 예수님 팔복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선미가 나와요. 진선미 미스코리아 뽑을 때 진, 선, 미 하잖아요. 미가 제일 성경은 근데 미가 제일 훌륭한 단계예요. 성숙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게 돼요. 네? 그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데 문제는 선을 행하는데 핍박을 받아. 네? 근데 그 선을 행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때 그걸 선으로 이기면은 그게 미예요.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찾아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지금 죄들이 드러나고 괴로운 거야 그게. 에? 이 도대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은. 그것이 끊임없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시겠구나. 스스로도 해요. 독가는 것처럼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금식 40일을 내 아는 사람 몇 번을 해. 근데도 맨날 넘어져가지고 그걸 고백해. 내가 그 죄 고백하는 모임에 내가 이달이나 다 추천을 했어요. 이거 잘하더라.
사실은 금식 기도하고 나서 3번을 했는데도 또 이말 쏟아가지고 제가 이랬을 때, 그건 또 자기가 진짜로 고백해야 돼. 네? 그 모임에서는 항상. 네? 그래서 막 그냥 또, 그래야지 죄의 그 능력이 사라진다고 해서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내 힘을 안 돼요. 죄를 이기는 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개념을 율법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7장에서 사마의 몸으로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원해 주라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마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완성했으니까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거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로 받는 거죠. 네?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그게 나온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로 가든지 요거로만 가든지 이러면은 항상 말썽을 부리는 거죠. 진리대로 안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우리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요? 읽어주실래요? 이 네 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율법을 버리는 건 죄를 마음껏 방임주의잖아. 그죠?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얘기. 누가 그런 걸 하죠? 구원파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죄짓고 했는데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왜 드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죠. 구원은 믿음이에요. 응?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진리에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항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내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에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선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느냐. 그래서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 예? 조금 더 부족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하여 없는 거는 이 미예요. 미. 근데 잘못 아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옳고 그름에 의해서 윤리학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근데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쓰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계시 안에서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훨씬 더 고린도전서에 나와야 되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이런 아주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이런 그 사랑이 훨씬 깊은 거지만은 여기에서도 사랑도 어느 정도 그거의 영향을, 그 진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뭔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는 항상 뭐냐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율법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율법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용납해. 무조건 다 사랑해야 돼. 아, 그거 그냥 사랑으로 덮어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이 개념을 성경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치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권징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덮어. 그걸 왜 따져? 사랑으로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 유지돼야 돼요. 순결함이 유지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뺨 때리잖아요. 악한 사람한테. 대들면 또 맞잖아요. 그죠? 이거 때릴 때 벌써 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더 두들겨 맞죠? 그죠? 괜히 뭐 나한테 강도가 와서 뭐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아깝다고 해서 못 주겠다 그러면 목숨까지 뺏기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세상 안에서 쓰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예?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요. 또 다 틀려요. 그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여기에서 써먹고, 예? 여기에 있는 사랑으로 여기서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딱딱 돼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려 세대이 같이 행하느냐 하는 이 개념에는 물론 교회 안에서 당연히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만약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사랑의 의사의 그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깽가리 되고 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단호하게 어때요? 그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검열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네, 출교까지 시켜라는 거예요. 그냥 남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게. 훨씬 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순결함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 한 사람이라서 이 공동체가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인 내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단호하게 그걸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예? 내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서 헌금도 잘하고, 나한테 잘하고, 내가 너무 편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직책은 내가 그 사람을 검면을 하고, 검면을 안 들으면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8번이요.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숭언부언을 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분받지 마라. 그래서 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 가르쳐주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내용에 자꾸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 아는 거를 믿고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 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진짜 먹는 양식 아니잖아요. 예? 왜냐면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을 거 공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유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된다면 영혼 중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죠?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바로 성육신이 나한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혼적인 모든 기능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말씀들로 다 바꿔쳐야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이 믿음 체계가 바로 이 말씀 체계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죄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죄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개념이죠. 용서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죠? 나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나 내가 죄 지은 거나 똑같은 성향 속에서 저 사람이 먼저 환경적으로 지었을 뿐이야. 예? 그런 생각으로. 자, 용서의 개념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구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로 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가면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그 사람 그런 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 말하자면 얼마나 연약하면은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은 그래도 나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점점 성화가 돼가지고 믿음 안에서 행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죄를 아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뭐야? 한참 갈 길이 먼 사람이야.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정을 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그런 원한이 아니잖아요. 넌 죽어라 이제 하나님 이게 좀 지옥 보내세요. 뭐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얼마나 네? 그것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게 그것입니다. 아, 그거 지금요? 이게? 그 원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지금 답이나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단 말이에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에서는 그냥 레리고예요. 그 부분에서는. 언젠가는 하나님. 왜냐면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자비로 끊고 노하기를 더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형벌받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 새 언약에서 내가 네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 은혜 보자 올 때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으로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하자면은 원수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언젠가는 손 보잖아요. 저는 그걸 항상 저 사람은 3년 3년 내 하나님 손 보겠구나. 왜냐면 해결이 안 돼. 내가 해결을 못 해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응? 3년 안으로 하나님께 혼날 거다라는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3년이에요. 3년. 하나님 금방 혼을 안 내시고 한 3년 동안 데려보시다가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무슨 굳이 원수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제가 말씀도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은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그래서 너 그냥 사랑하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고통이 될 거다. 왜냐면 자기는 악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손을 갚으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자기가 악으로 갚아야 또 더 센 악을 할 텐데, 이게 악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기 손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만들 거다.
어디죠? 5분 남았네.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제 9번 나타나네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치러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분별하다고요? 거룩한 분별은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절킹 받았을 때 내 열매를 내가 알잖아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이 절킹이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거다라고 판결을 내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봐야 돼요. 예? 근데 뭐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봐야 되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봐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희가 거룩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안 그러면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리라. 그때는 내가 저에게 밝히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라. 결국은 뭐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열매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해요. 죽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산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은 열매가 뭐예요? 막 무슨 뭐 중국 가가지고 성교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면서 점점 더 이런 내용들이 확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짓게 될 겁니다. 10번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려오더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 좋았던 사람 이야기죠. 백부장, 로마 백부장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할 때 뭘 보고 그러는 거죠? 말씀만 해요.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갖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죠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경험에 의해 가지고 쌓여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응?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단순한 믿음에서 이제 점점 힘을 붙여가지고 아주 완벽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강력한 믿음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야? 말씀이 막 다 따라붙은 거죠. 그죠? 집이 조그만 집 하나였는데 계집 같은 집이었는데 점점 여러분들이 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아파트처럼 아주 그냥 큰 대저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 틀려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술 먹고 선지피 먹고 포도주 먹고 우상 숭배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냐 안 되냐 자꾸 판단하고 그 괜히 서로 분쟁이 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를 줄 요소를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에서 얘기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였죠? 네? 내 마음이 문제.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안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난 안 먹겠다. 그것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야.
응?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이제 안 먹겠다.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돼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이 죄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먹어도 돼 했는데 이 사람이 먹어. 내 말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가 깨달아서 먹어야 되는데 진리네 먹어도 돼 내가 자녀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막 꼬셔서 야 나는 말아 나 목사야 나 목사야 난 믿어야지 그러면서 하면은 이 사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이 사람이 먹어. 근데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믿음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어도 된다는 믿음까지 큰 믿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믿음이나 이 믿음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성령 말씀은 항상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인데 여기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멀어 한참 걸려. 그렇지만은 누구 권한에 있어요? 누구 통제하에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거 자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같이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문제. 근데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절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다룰 때 그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수업을 바꿔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은 다 못 따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걸 보셔서,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 대목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진짜. 야, 진짜 세상에 땡겨먹는 것도 모르고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죠? 그러면은 미리 그거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번호가 다 있으니까 마가복음 몇 번, 누가복음 몇 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는 내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안 빠뜨리고 넘어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제 이걸 다 못하면 빠뜨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반드시 치고 넘어간다는 거죠. 조효선 천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정말 아버지 주님 기반 위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리셋하고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영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 잘 받아서 또한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또한 아버지 주님 이것들을 잘 소화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주님 교회 가운데 흩어져서 그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써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원님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정말 천국의 번영을 향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